예,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쭉 나옵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쉽게 말해서 강팍하게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고 강팍하다는 건 딱딱하다는 말이에요. harden 이 딱딱하게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지금 음성을 못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자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겁니다. 말씀은 더 완전한 법으로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한 법이었어요. 그리고 제사법도 불완전한 방법으로 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셔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씻어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뭐 그런 말 멜기세덱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어렵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구약 때에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뭐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죽지도 않고 언제부터 살았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어떤 피조물인 거예요. 어떤 피조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거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분이시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으로 창조된 게 아니니까 일종의 하늘의 영적인 어떤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뒤를 이어서 그 계보를 이어서 멜기세덱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또한 된 것입니다.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렵지만 여러분들 그 의미를 어렵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신구약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해라. 쉽게 말해서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지만 내가 노하여서 왜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내 길, 하나님의 길, 주의 길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내 길, 바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 18장에서도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의와 공도를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해서 그와 그 권속들에게 명해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와 공도라는 건 공의예요.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말한 게 뭐예요? 약속하셨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은 재물복이 아니에요.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거의 다 흑암과 같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가지고 에녹이라든지 뭐 특별히 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는 사람을 빼고서는 아브라함이라든지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큰 귀한 기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내 마음이,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이 밑에도 이제 쭉 나옵니다. 이것들을 설명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주님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장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그렇지만 미치지 못할 자가 많지요. 주님 안에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약속이 남아있지만 그의 안식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치지 못하는,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보세요. 또 11절 보시면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가 쉼이에요. 쉼. 영어로 봐도 his rest라 그러잖아요. his rest. 그의 쉼. 여러분, 예수님 말씀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쉬게 한다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제 뭐 쭉 나옵니다. 내 멍에 내 짐은 가볍다. 너의 짐을 나에게 맡기고, 쉽게 말해서 내려놓고 내 짐을 지라는 거예요. 내 짐은, 내 멍에는 더 가볍고 쉽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어쨌든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정말 중요하고 첫 번째이기도 하고 뭐 둘째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우리 생명의 호흡과 같은 것이고,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뜻을 행한다. 주님의 음성을 또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을 설교 가운데서도 드렸지만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들을 지키는 거. 이 두 가지. 첫 번째가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두 번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이스죠, 보이스. 그거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될 때에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내 길이에요. 내 길. 음성을 듣고 가는 길. 이제 음성을 듣고 가는 것.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에게서 이탈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음성을 깨달아야 돼요. 우선 뭐 귀로 뭐 들리냐 안 들리냐 이런 걸 논하기 앞서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내적 영이 깨어 있을 때, 영이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은 못 들어요. 영이 깨어 있어야 돼. 우선 물론 영이 안 깨어 있어도 하나님이 아주
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주 강하게 또 경고하시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영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가장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건 뭐와 같냐? 내 마음과도 같아요. 내 심령. 이 영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음성 그게 내 길이라는 거예요. 내 길, 하나님의 길.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약간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예수님은 보통 그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주의 길을 걷는 거예요. 주의 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걸 좀 애매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는 여러분 주님의 계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짐이에요. 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멍에 내 짐. 그게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볍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나를 따른다라는 건 음성 듣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십자가를 들고 따른다라는 건 음성을 듣고 행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 그거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자에 대한 조건도 나오지요. 부모, 형제, 처자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모든 소유까지 다 버려야 된다. 그래야 능히 내 제자 된다.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안식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안식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잠깐 좀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는 거랑은 또 약간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기본이 돼야 되고 기초가 돼야 되고 그게 여러분의 아주 주의 길을 가는 거의 첫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골방에 앉아 있지만 주님의 길을 간다는 거는 뭐 어딘가에 우리가 액션을 취해서 몸을 움직여서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것보다도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주님의 길을 간다라는 거. 내가 조금씩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길, 주님을 동행하는 길, 그것이 동행하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 이게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건 다른 표현이고 사도 요한은 또 어떻게 말하느냐? 진리 안에서 걷는 사람들, 이런 거를 또한 주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제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순종하면서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면서 그렇게 유지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음성 듣고 순종하면서 가는 길, 그래야 안식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어떻습니까? 12장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들과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과 쭉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여러분이 그리고 뭐 예수와 그리고 뿌린 피뿌림 안에 실제로 피뿌림 안에 들어온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온 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신부고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불이 켜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깨끗하게 나를 지키면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의 영 상태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렇게 그런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부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 울타리와 신부의 차이가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죄를 청소를 안 해서 그래요. 이거는 또 죄를 여러분 용서받는 것과 죄를 씻는 것, 클렌스라 그러죠. 클렌싱 뭐 로션이라고도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찌꺼기를 씻어내는 거잖아요. 화장을 지우고 쓸어내는 거잖아요. 와이프 아웃. 영어로 보시면은 씻어내고 뭐 그런 의미잖아요. 이렇게 씻어내는 게 있고 용서가 있고 죄는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두 가지 다 우리가 대가가 필요해요. 용서를 받는데도 그렇고 뭐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는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 의의 길,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행하는 자가 성경에서는 천국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한다 어렵죠? 이렇게 표현이 조금 애매하죠. 의를 행한다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사람 관계에서도 바르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 그렇게 듣고 주님의 계명대로 지키고 이런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도 불의하지 않고 아주 깨끗한 그런 관계를 갖는 것.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막 찬양할 때는 막 춤추면서 막 이렇게 하지만 사람 관계에서는 있어서는 아주 참 불의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제가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도. 과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뭐 보이긴 해야 말하는 것 같고 뭐 하나님을 뭐 그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과연 사람 간에 저렇게 불의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이런데 저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가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제가 몰라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지만 지금은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매이면은 여러분 노답이에요. 정말 왜냐하면 사람한테 막 죄짓고 다니고 사람한테 뭐 사기치고 다니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속여서 빼앗고 물질이든 아니면은 뭐 마음적으로도 그 사람에게 괴롭게 하고 이런 걸 알면서도 괴롭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람 위에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사람 억울하게 하고 이 희한하게 아주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가하는 티 안 나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에 세상에서는 지혜로 여기고 그렇게 하면서 목사들도 많아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목사님들도 더 많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데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은 마귀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아주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목사들도.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사람 간에서도 불의하지 않고 깨끗한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그런 것들이 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롭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주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거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같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